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그 설명들이 나는 알아듣고 있고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도저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고 의아해 하거나 의안이 벙벙해 있는 상태는 아닌지, 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과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 하고 있다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믿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믿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해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과제가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는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고 또 십자가를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지만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잘 말한다고 하여서 신앙이 좋거나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그냥 쉽게 네 어디 사노? 이야기하면 네 어디 산다. 너 아버지 누구? 이러면 아버지가 누구 네 자식들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러면 뭐 대충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맞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색깔이 있고 그런 모습일 거야 라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같아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오늘 본문 안 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겠습니까? 최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 달걀, 계란, 예, 한 판씩 먹는 계란 거죠. 예, 그걸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전에 데려왔던 그 젊은이에게 삶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다시 또 예수님이 고민하시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드러내신 예가 뭐냐면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말 했을 때 사람이 뭐요? 이렇게 했을까요? 다 알아먹었을 거예요. 딱 이 말 하자.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또 예수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21절 20절에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면서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이러시되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 그렇게 말해주면 그런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예수가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좀 제발 조용히 해라. 내한테 다시는 예수 이야기, 예수 말할 것 같으면 다시는 내 근처 오지 마라. 이런 말을 혹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보다도 더 핍박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저항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쉽게 쏙쏙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저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렵게 설명하고, 또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논리 안에, 철학 안에, 학문 안에, 전문 용어 안에, 어떤 고급스러운 문화 안에 자꾸 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친숙성으로 다가오거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좀 분리적 성격을 가지고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자꾸 고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장벽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나와 너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네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있는 예수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을 빼놓은 상태로 예수님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말하셨고, 예수님은 생활 가운데서 그 예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설명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은 대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하게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나도 알아요 내지는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여서 사람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 생활과 같이 있는 성경, 내 삶에 내주하여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서의 그 복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거룩한 영역 내지는 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거나 성경에 계시거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분,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은, 애시당초 복음은 어디로 왔습니까? 빛에서 어둠으로 왔고요. 복음은 선에서 악으로 왔고요. 복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왔으며, 복음은 깨끗한 데서 더러운 것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진단하고 재단하고 구별시켜서 갈 수 있는 장소와 가지 못하는 장소, 내지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은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어쩌면 이미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은 네가 필요하다면 네 스스로 해결하고, 네가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와서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놓고는 나 아닌 누군가가 복음을 믿을 때는 되게 어렵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22절부터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각 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이 적을 텐데 이거 좀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언약의 자손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새가 깃들일 수 있고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할 거다. 그 대상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문이 좁은 거죠. 혈통으로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된 나라일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나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윗의 성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회복할 정도의 그 빛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게 했습니까? 겨자씨 하늘 같다. 제가 겨자씨 하늘을 본 적은 없어요. 뭐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매우 작은 건 맞습니다. 좁쌀보다 작거나 아니면 그죠, 깨. 그 정도 되는 씨앗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빛나고 화려하고 크고 장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겨자씨 하늘이라니. 또 예수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야. 누룩.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같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현재 모습으로서의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주눅들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겠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또 묻겠죠. 우리는 교회, 그게 뭔 교회야? 임대교회가. 이러지 않겠어요? 구청이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너희들 교회야? 근데 우리 임대교회인데요. 그럼 안 가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그 모습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기 예수,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지 예루살렘의 주무대를 중앙무대를 대상으로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누구냐? 세리요, 또는 뭡니까? 또 어부들이요, 또 뭐 농사짓는 사람들이요, 뭐 별실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찾는데요. 본 사람들만 봤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나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콧방귀 끼게 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허황된 이야기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셨습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온나? 어쩌면 완성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계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가 큰 나무가 된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수도 있고, 이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을 전체를 부풀게 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이대로 지속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내 삶에 안 이루어진 상태로 계속 내 믿음은 지속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은혜의 그 충만함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 섞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기를 고백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믿고 갈 수 있겠냐는 거.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된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빛난 나라며,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화려하게 승리의 빵파레를 울리면서 저 허황된 군사적 힘에 의하여 자신의 권력을 휘날리고 그 힘의 강함을 드러내는 시저나 로마의 왕 앞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는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씨 하나를 같다. 분명히 작은 나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란다 했습니다. 자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 모습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고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부풀어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지만 결국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믿느냐의 내 믿음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나라로,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라로
또 십자가로 들어왔다면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 너희들의 삶이 이렇지, 너희 삶을 자 부인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있는 현실 속에서 겨자씨 하늘 같은 나라,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대로의 성경,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신 그대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받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야 기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자랄 것이고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두 번째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19절,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외형적 성장과 외적 성장과 내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외형적으로 크게 되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새가 그 나무에 깃들도록 가는 외형적 외적 변화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전인적인 그 삶의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의 질적 변화, 그 속 사람이 성장하는 성령 내주하심의 경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사고방식과 삶의 모양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간간히 내 삶 속에 나의 옛 버릇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어떤 나라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또 20절,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결을 질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좀 적게 경험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남들 보기에 좀 빛나지 않는, 칭찬 들을 만한 삶은 되지 못할지라도, 박수 받을 만한 삶은 못 될지라도, 와 대단하십니다, 와 부럽습니다, 와 나는 언제쯤이면 그리 살 수 있어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도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 어때요? 180 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까? 뭐 송중기 얼굴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말할 수 없어요? 뭐 대단한 학력을 가지거나 뭔가 외형적 모습을 갖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가요?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나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것이 과연 실패냐는 거예요. 또 실패냐 아니냐를 누가 정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으면 나는 이미 말 그대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에게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교사로 가는 거고 누군가는 이 땅에 있는 거고요. 이 나라에 있든 저 나라에 가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대하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그 사람의 삶을 어쩌면 조심스럽게 평가라는 것을 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평가도 합당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존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내가 기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당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죠. 예수장이든 쥐뿔도 없는 것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당당하셨으니까. 제 아내가 송혜교 아닌 것에 대하여 제가 뭐를 부르겠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의 남편이 송중기 아닌 것에 대하여 뭐 좀 마음이 아프십니까? 딱히 내가 송혜교가 아닌데 왜 송중기를 자꾸 생각하십니까? 내가 송중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송혜교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삶과 어떻게 하든지 같이 호흡해야 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은 제거시키고 어떤 모습은 드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보여지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느냐가 진정 우리가 계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